여기 보시다시피 오늘은 삽입이에요. 삽입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끔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하지만 그 다음 부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부분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 이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부분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제가 짐작컨대 아마 평생 들어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부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 부분의 정확한 뜻이 왜 안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안 드러나요. 이 부분의 정확한 뜻이 왜 안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윗부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와 그 다음 부분을 연결시켜줄 말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과 4절로 나누어져 있는 앞뒤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더 잘 만들어낼수록 깊은 뜻이 드러나고 전체의 뜻이 확 통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연결시켜줄 그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글로 다 쓸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이 10배, 100배만큼 두꺼워져도 그 연결시켜주는 말들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100배, 10배 두꺼워져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고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버려두면 내일 해가 뜨지 않고 지구가 끝납니까? 아니죠.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내버려두다시피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다만 이 말씀을 이야기로 연결시키면
보석 같은 놀라운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런 귀중한 가르침이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덜렁덜렁 간다고 합시다. 그런 귀중한 가르침을 허비하다니 슬픈 일 아닙니까? 주님이 너 참 잘 왔다 그러시겠어요? 그래? 손민경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런 귀중한 가르침을 허비하다니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그런 분들의 삶에서 구원이란 그 일이 과연 지장 없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에 관여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귀중한 가르침을 다 허비해버려도 되는 걸까? 나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받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약된 가르침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가르침이냐가 중요해요. 저들은 빼낸 가르침이에요. 촌딱들은, 우리 갈릴리 촌딱들은 이게 제가 바꿨어요. 이게 우리도 처음 하는 일이라 용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집어넣음보다는 채워넣으니 낫겠어요. 다른 보면 제가 채워넣었다고 바꿨어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채워넣은 가르침. 우리가 받는 건 채워넣은 가르침이고 저들이 받는 건 빼낸 가르침이에요. 자, 이게 제가 용어를 확정시켰습니다. 저들이 받는 것은 빼낸 가르침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채워넣은 가르침이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여기를 보세요. 저들과 촌딱들의 차이. 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하는 일의 차이가 있죠. 저들은 성경에서 빼내고 우리는 성경에 채워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차이가 나요. 성경에서 빼낸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성경에서 빼낸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디테일을 채워넣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빼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가지고 있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가르침을 빼냈으니까 성경은 이제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가르침만 받고 성경 옆으로 밀어놓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빼낸 가르침만 받고 이건 옆으로 밀어놔. 받았으니까 빼는 거. 우리는 디테일을 채워넣었으니까 성경이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살아옵니다. 더 중요해지고 성경이 심오해지고 성경이 더 위대해지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집니다. 네 번째, 관심의 차이가 나요. 관심의 차이가 나요. 말씀이 좋다고 머리가 터져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빼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빼낸 것. 갈릴리 촌딱들은 성경 자체에 관심 있어요. 여기에 디테일을 채워넣어가지고 이 성경에 어디 살아나오는 이 성경이 살아나오는 그 모습을, 그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야.
그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 생각해보세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잘 빼낸 목사의 지혜와 학식이 영광을 받아요. 저도 신학교 다녀봤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한테 강의 들어봤어요. 다 성경 놓고 하죠. 근데 뭔가 포커스가 조금 성경에서 조금 돌아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 훌륭한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 거기에 우리 시선이 가요. 그런데 디테일을 채워넣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들수록 더욱 드러나는 그 심오한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저들과 갈릴리 촌딱들은 이렇게 달라요. 오늘날 잘 빼내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잘 빼내는 사람, 멋있는 말로 그럴듯하게 풀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잘 빼내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굴 찾아요? 신학 박사들이 행세를 해요. 신학 박사들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지만 디테일을 채워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박사학위가 소용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뭔 소용이 있어요? 이야기 만들어내는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시골 할머니들 구수한 이야기 잘해요. 양념까지 넣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구수하게 이야기 잘하냐고요. 그럼 박사학위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이야기꾼은 박사학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빼낸 가르침과 채워넣은 가르침, 그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럼 이제 우리 앞서 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좋은 이야기꾼이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 숨겨져 있던 어떤 보석 같은 가르침이 나오는지,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지? 그죠? 예,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손민경 다음에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네. 손민경 다음에한테 물가 맨날 왜 나한테만 묻냐고 그러더 불평을 하던데. 불평하면 안 돼요. 예? 만만한 건 또 좋은 의미에서 만만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여기 잘 보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일, 다른 사람의 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런 것이 이야기꾼의 눈에는 보입니다. 일이란 말이 이거 중요하구나.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일, 다른 사람의 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있는 것만 봐도 이거 일이란 말이 이거 중요한가 본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문의 이 말씀이 자기의 일과 남들의 일을 같이 놓고서 이거 뭘 하고 있는 거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뭐 그런가 보다. 뭐 말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도 일 저기도 일 그렇게 나왔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에요. 안 그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처럼 신학 박사 학위도 없지만 이야기는 웬만큼 만들어낼 줄 아는 이야기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르니까 저거 왜 저렇게 일을 나란히 놓았는가? 이 신학 박사 학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꾼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거. 말씀만 읽어서는 자기 일, 남의 일도 이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말씀만 읽으면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부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고 그 뒷부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하고 나가는 이 뒷부분도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거 일과 일 연결 안 돼 있고 윗부분과 아랫부분 연결 안 돼 있고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어디 연결돼 있어요? 이래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돌아볼 뿐더러 또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만리장성이에요. 이 부분만 해도 이거 만리장성이에요. 모르면 몰라도 전문 이야기꾼이 아니면 특히 이 부분은 여기 돌아볼 뿐더러 또한 특히 이 부분은 거기 써있는 그대로지 뭐 그 이상 거기 뭐 다른 게 있겠어?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가 100이면 99번이에요. 뭐 그게 그 말이지 뭐 그 별게 거기 뭐 별게 있겠어?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거 돌아볼 뿐더러 또한 그런가 보다. 자, 어떻습니까? 잘 채워넣는 이야기꾼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야기꾼이가 뭔가 그런 거 필요 없고 학식 많고 잘 빼내는 신학 박사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나는 죽으나 사나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어요? 죽으나 사나 나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귀한 말씀을 버려두고 가려고 하다니 나는 너무나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골 농부가 자고 일어나 보니 간밤에 전 재산인 황소를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기왕지사 벌어진 판이니 이야기꾼이 지금부터 할 얘기를 한번 드러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꾼이 얘기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꾼이 구수한 반말로 할 거예요.
한마디만 코멘트를 붙여야 되겠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3절과 4절 사이에 이야기꾼의 디테일을 채워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을 채워넣으면 얼마나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제 이야기꾼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예. 너 남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더구나 요즘은 다들 제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아니냐. 그게 누가 남들이 자기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겠니? 가령 성경 말씀대로 산답시고 그 마음에 굳게 작정을 하고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 사람도 나보다 낫다 하면서 산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래서야 어디 오나가나 남들에게 치여서 열등감 때문에 머리 들고 살아갈 수나 있겠니? 어디? 그러니까 성경은 좋게 말해서 지키면 좋은 말씀,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말씀 아니겠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현실적이라고 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어쨌든 들어서 나쁠 건 없는 말씀이니까 예 그냥 드러나둬라. 여기까지 말하더니 이야기꾼이 돌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이런데요. 이야기꾼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너도 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남을 너보다 낫게 여겨라.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겠니? 여러 말이 필요 없어.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란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야. 여기도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 있지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 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그렇게도 어려운지 너 정말 그 이유를 아니? 앞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여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마음이 일로 바뀌게 된 것.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일로 바뀌게 된 것. 그 갑작스러운 전환을 주의해서 봐야 돼. Sudden transition from 마음 to 일. 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로 바뀌었을까? 이거 주의해서 봐야 돼. 우리는 왜 그렇게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여기 일이란 이 말, 일이란 이 말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다. 알겠니? 왜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일이란 말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리고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우리는 막상 매일매일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거야. 그 실질적인 문제를 바로 일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란다. 실질적인 문제들. 마음으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그 실질적인 문제를 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단다. 우리는 남이 해놓은 일, 가령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일이란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마음이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이란 실질적인 문제. 그렇게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니? 그래서는 불가능해. 안 그래? 한편 거꾸로 삶에 있는 일, 다시 말해 실질적인 문제를 잘 못해가지고 삶이 매우 어렵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도 잘 알잖아.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우월감을 품게 되고 어딘지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인지상정 아니냐? 구구절절이 진실이 나나요? 이건 권 목사 코멘트입니다. 이야기꾼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겸손하려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들인 거야.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먹은 마음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야.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기도 어렵거니와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도 쉽지 않아. 우리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볼까?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볼까? 권 목사가 요즘 예레미야 17장의 한 부분을 가지고 알아맞히기로 했다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권 목사가 질문을 내고 여러분이 답을 하는 거였어. 그런데 권 목사가 많이 실망했대. 왜? 답이 틀려서?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래. 알아맞히기는 하나님 말씀의 심오함과 위대함,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최고로 높이고 나를 최저로 낮추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권 목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점수를 매긴 거였어. 벌써 점수 매기는 것에 대해서 말들은 안 하지만 권 목사는 심한 저항에 부딪힌 거야. 다들 말씀의 심오함과 위대함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낮은 점수로 깨져버리는 자신의 모습만 끌어안고 일을 뽀드득 한 거야. 여러분들 웃으세요? 유머예요, 유머. 모든 일에 유머가 있어요. 나는 화나서 씩씩거리다가도 웃어져. 모든 일에 유머가 있어. 유머를 모르는 사람 위험해요. 알아맞히기 예배를 통해서 하찮은 나의 자존심이 산산이 깨져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권 목사가 엄청 실망했다는 거야. 어쨌든 좋아. 권 목사의 실망은 실망이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들로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우월감도 갖지 않으면서 그런 느낌들로부터 초연하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우월감도 느끼지 않고 항상 초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는 없을까? 있어. 있고 말고. 이야기꾼의 얘기예요. 있어. 있고 말고. 빌립보 말씀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자, 우리 참 소중한 부분을 우리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진영 제가 나갔다 와서 참 아쉽네. 못 들어서 그렇다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여러분 소중한 말,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야기꾼에게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말씀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그냥 가겠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겸손한 마음 그런 거 없어도 돼? 구원받기 싫어? 괜히 심통 부리지 말고 이야기꾼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빌립보서 말씀은 왜 우리가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는 한결같이 초연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고. 나도 그 진단이 뭔지 들어보고 싶으네요.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자기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나란히 놓고 말하고 있는지 알겠어?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늘 자기의 이룬 일과 남들이 이룬 일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법으로서 이 말씀에는 강력한 명령을 바라고 있는 거야. 강력한 명령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명령의 소리를 못 들으면 이 말씀 100번 1000번 읽어도 말짱 도루묵이야. 근데 그 명령이 어디 있길래? 어디 있어? 난 통 안 보이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뿐이라는 건 뿐이라는 건 다른 건 하지 말고 그거만 하라는 거 아니야. 뭐만 해? 자기 일 내일이나 잘해. 자기 일 내일이나 잘해.
그리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 이 강력한 명령을 들어야 이 말씀을 허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이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네 일이나 잘해.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 비교를 하지 말아야 돼. 비교하는 병이 도져서 또 넘어져 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일과 내 자신의 일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 자신의 일이나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권 목사는 이렇게 살고 있대.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일도 없고, 너무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 혹시 저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가끔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저는 열등감을 통 안 느끼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우월감이 차 있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하지만 권 목사는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남에 대해 우월감을 품는 일도 없이 그저 초연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에 대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초연하게 살아라. 이것이 결코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뿐더러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끝이 돼야 돼. 그게 뭐지? 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매일이나 힘써서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것만 해서 부족한 거야. 또한을 해야 되는 거야. 또한이 뭔데? 또한은 여기 있잖아. 여기 오로지 외골수로 제 일만 하지 말고 내 교우의 일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비교는 이미 끊어버렸어. 그냥 교우가 한 일을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바라봐. 그리고 잘했거든. 아낌없이 힘껏 박수 좀 쳐주는 거야. 그래야 여기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것까지 되어야 그래야 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그것을 내려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남이 잘한 것을 보면 배가 아파 입이 불룩 나오게 돼. 권 목사가 하는 말이 있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교회에서는 괜히 별일도 아닌 일은 기마이 좋게 박수를 쳐주지만 진짜 잘한 일은 입을 꼭 다물고 다들 모른 체 한다는 거야. 제가 교회 하면서 많이 발견한 거예요. 진짜 저거 박수 쳐줄 일은 박수 절대로 안 쳐요. 입 꼭 다물고 모른 채. 별거 아닌 일 박수 쳐. 물론 별것도 아닌 일도 푹 돋아줘야지 그거야.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가. 기독교인들 이게 문제 많아요. 바로 그놈의 비교하는 병이 자꾸 도지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꾼이 들려준 빌립보서 이야기를 통해서
채워 넣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알아맞추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가 한번 딱 풀어드려요. 우리가 이처럼 채워 넣은 귀중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거? 저 양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거? 저 양반도 어디 간 사람 아니야 저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프라브럼이에요. 가장 큰 장애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중에 어쩌면 90% 정도는 오지도 못하게 길을 막아버려요. 저는 90% 정도라고 봅니다. 오지도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10%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그 10%는 맨날 지지고 볶고하는 그 10%예요. 항상 같은 10%. 그 나머지 90%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오늘 봤잖아요. 묻혀버렸을. 항상 묻혀버리는 그 90%예요. 이 점이 문제예요. 이 점이. 그 90%는 항상 묻혀버리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받지도 않은 그 90%를 더 주시는 바람에 공연히 우리만 번거롭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보다 생각이 부족하신 분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기도드립니다.